있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24절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감정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 만나면 두려울까요? 무서울까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약에 여긴다고 하면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아마 덜덜덜덜 떨고 두려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아마 숨거나 도망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예컨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말씀은 우레소리 같았고 번개 같았고 나팔소리 같았고 산의 연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낯선 사람 보면 덩치 크고 엄청 큰 사람 보면 무섭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심지어는 천사가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할 때 마리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를 만난다면 그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안식하게 될 것이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꿈을 꾸거나 어떤 상황을 겪으셨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반응은 두렵다였어요. 무섭다. 꿈을 꿨는데 무서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두려웠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일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렵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공포심이나 무서움을 느낀다면 손까지 이제 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최근에 무슨 흑백요리사인가 그런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이제 그 시리즈를 보면 이제 요리의 대가들 아니겠습니까? 셰프들 각 분야에서 또 같이 유명한 맛집, 최고급 레스토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원스타, 투스타 그런 셰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심사를 받으러 나오니까 손을 벌벌벌 떠는 걸 봤어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상황 가운데 평가를 받거나 또는 시험을 보거나 또 더 큰 대가 앞에서 당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인데 거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뭐뭐하지 말라는 우리가 그 뜻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인간의 본성으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점점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점점 그가 하시는 말을 들으려고 할 것이고 점점 그와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는 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두려우면 안 되겠죠. 천사들 만나는데 두려우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의 과거의 생각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거나 무서운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셔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 가운데 나아가면 점점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 나는 못해요.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붙들고 아멘 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자꾸 우리에게 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처럼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것은 이제 부담스럽게 여기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겠다 하는 약속을 함께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지금 이삭이 간 장소가 어딘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이삭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랄이라는 데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물 파고 있었다가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서 어디로 갔냐면 부엘세바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 지역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블레셋 지방이에요. 이방인의 땅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땅에서 다른 이방인의 땅으로 갔어요. 낯선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낯선 땅이기 때문에 안전의 위협을 받겠죠. 중요한 것은 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물이 있어야 되니까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란 말이죠. 자, 이렇게 상황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그 가운데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장막을 쳤다. 우물을 팠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도록 뭘 하게 하시냐면 제단을 쌓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로 말로 따지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거나 무서움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두렵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왜요? 그건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을 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주의 종이 될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교회 나가서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점점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실제로 신학교에 가서 도서책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길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되냐? 항상 제단을 쌓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장막을 치는 자리, 성전을 이루고 성막을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일상 가운데 낯설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럼 우리는 놀라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픕니다. 뭔가 잘 안 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더니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자녀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숨고 이불 속에 뒤집어 들어가서 이불 속에 숨어버리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펼쳐 보이시려고,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려고 펼치시는 약속의 그 하나님의 사역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움을 대신 예배로 나아가시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6절부터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흐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아비멜렉 그랄을 다스리던 왕이었죠. 그 친구 아우사 있었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 우리로 따지면 이제 경찰들하고 같이 온 거잖아요. 지역 어떤 유지들, 경찰들, 군대, 힘쓰는 사람들 갑자기 막 찾아왔어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했을 때 바로와 그 병거들 뒤에 쫓아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떠난 자리에 그들이 나를 미워해서 떠나는데 그들이 날 따라옵니다. 쫓아옵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삭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왜 왔어? 너희가 나를 쫓아냈잖아. 나에게 무슨 용무가 있어서 내게 왔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맞서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다툼이 없이 하나님의 것을 쫓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렇구나. 여호와께 복을 받기 때문에 저렇구나 라는 이야기를 그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고민되지 않아, 근심되지 않아, 그런 거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 섬기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냥 일상으로 겪기 때문에 마치 공기와 같이, 물과 같이 잘 피부로 와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규칙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세상에 어떤 번민과 염려와 격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너무 빠져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계속 새롭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가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께서 나를 좋게 또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하나님 그리를 줄 믿습니다. 자꾸 마음을 되뇌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은 자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먹고 살 때 가족 문제들, 미래 문제들, 생활의 문제들 걱정되지 않아? 다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 기도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물 파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어저께 그 해수부 부산으로 이전을 갔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부산에 살던 그 동네 분들 중에 한 분이 카페를 이제 차려서 운영을 했는데 사람이 안 와가지고 이제 좀 망하기 직전이다. 요즘은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 해수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대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분은 본인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을까? 세상에서도 갑자기 하루아침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 가끔씩 보잖아요. 우연일까? 그분들이 거기를 예측하고 거기 갔을까?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지켰더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생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고 하루아침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때에 맞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자,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고센이라는 곳에 따로 격리가 되어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오히려 보호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피성이나 이런 피난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피부로 와서 깨닫는다는 거죠. 거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일날 줄 성소를 하게 하는 것이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아비멜렉, 아후사, 비골,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삭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와 계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29절, 30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축복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은혜의 말을,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못하겠죠. 도망가거나 숨거나 아니면 내쫓거나 피하거나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훨씬 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기에게 쳐서 왕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왕이고 힘을 가진 군대 장관들, 그 병력들이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근데 이삭이 그들을 대접했다. 그래서 먹고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오히려 그들을 품고 오히려 그들을 대접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복을 받은 자들은 이런 모양으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점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자꾸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담임 목사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안 들려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 거, 나 힘들게 하는 거, 목사님 왜 나한테 또 이래? 우리에게 자꾸 어려운 일을 맡기셔. 왜 해보지도 않았다. 자꾸 이상한 일을 얘기해. 이게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계속 찾아가는 몸부림이잖아요. 그래서 화분도 여기 놨다가 여기다 놨다가 조명도 여기다 놨다가 여기다 놨다가 그냥 한 번에 옮기는 게 아니라 저는 의자 한 번 바꾸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놨다가 안 되면 다시 갖다 놓고 그래도 아닌가 또 갖다 놓고 두세 번 반복해서 해요. 결국 제자리예요. 보면. 예, 지금 있는 자리가 계속 그 원래 있었던 것 같지만 주중에 막 이렇게도 왔다가 저렇게도 왔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또 너무 익숙한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지 않도록 조금씩 좀 변화를 주는 것. 또 우리에게 좋은 옷, 그러니까 때마다 철마다 옷을 갈아입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을 하게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말이 이 다른 말로는 이제 여호와 경외라는 말과 동일하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 주셨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다 이런 뜻이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여호와를 왜 경외합니까? 새롭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분 너무 좋으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지 저건 힘든 말일 거야. 아니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우리가 거부해서 안 들리는 거지 가만히 들어보면 맞네. 그렇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것이네. 이런 말이고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명령만 하면 되죠. 다른 사람은 시키기만 하면 되죠. 무조건 복종해. 안 들어? 강요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항상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계속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설득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낯선 환경, 낯선 상황, 낯선 사람 만들 때 이 사람들 날 이상하게 나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힘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넉넉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넓은 마음, 풍성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도 하나님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담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것만 해야 돼. 이게 옳아. 그런 건 없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일 뿐이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하는 게
주일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저는 한 번에 다 하면 놀라실까봐 하나씩 조금씩 꺼내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우리에게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교회 전통이나 유전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영광만을 따르시고 말씀과 성령만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